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비유로 된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주십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자마자 집을 나가버려요.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갑자기 생긴 돈을 귀하게 여길 리 없었던 이 둘째 아들은 다 써버리고 흥청망청 지내다가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돈을 탕진하고 어떤 신세까지 되었냐면 돼지 사료를 먹는 신세까지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신세까지 처하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둘째를 맞이할 때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안아주며 받아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첫째였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둘째를 너무 반기니까 소외감이 들고 소외감을 넘어서 분노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첫째에게 아버지는 뭐라 얘기하냐면 동생을 함께 받아주자 라고 하면서 타이르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복음을 설명하시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초대하게끔 하십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들었던 대상은 두 그룹이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말 그대로 도덕적인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삶과도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삶과도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생의 입장에 공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신세겠구나 라고 공감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메시지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가 아니라 형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이 돼서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불러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하셨을 때 죄인과 세리들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막 뜨거워졌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어느 한 그룹,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를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끌어안는 아버지,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전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소개하는 복음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던질 주제는요, 이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라마화로 시킨다
한다면 이부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화는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고요. 2화는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째랑 둘째 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랑 둘째는 성격이 좀 달랐어요. 첫째랑 둘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좀 달랐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그러니까 마지답게 책임감 있게 부모의 기준에 따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도덕적인 삶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들에 맞추어서 살고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 있죠.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그런 첫째였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는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이 사람은 개방적이에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여겨지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약간 어떤 성격이 좋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를 뿐인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한 사람은 그냥 도덕적인 기준에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순응하며 사는 성격인 것이고, 둘째는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옳다고 여겨지면 행동하고 아니면 말고, 되게 자신의 그 기준이 뚜렷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중 1화는요, 둘째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냐면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건요, 아버지 필요 없고 아버지의 재산만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지겨웠습니다. 둘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아버지의 저 고리타분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 아버지 내 몫을 챙겨주세요 하고는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12절에 보면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유산은 대부분 토지에 관련된 유산이었어요. 재물이라기보다 토지를 팔아서 그걸 나눠줬어야 했는 건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신이 가진 집을, 땅을 팔아서 아들에게 유산을 준다는 건 아버지는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이 그동안 일구어왔던 삶과 생명을 찢어서 아들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귀한 돈을 둘째가 얻었는데요, 이 둘째 놈이 놈이라면 안 되는데 둘째가 본심이 나왔어요. 둘째가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참 좋았는데, 이 생명과도 같았던 아버지의 재산을요, 이 아버지의 삶을요, 귀한 줄 모르고 탕진합니다. 어떤 신세까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이 돼지가 먹는 쥐역 열매, 다시 말해 돼지 사료까지 먹는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는 그제서야 생각했어요. 내 지금 이 신세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종들보다 못하구나. 그래서 이 둘째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냐면요,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건 마땅히 맞는 것 같은데 아들로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염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들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고 품꾼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정도면 아버지가 받아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죄를 갚아나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품고 집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갈 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아버지, 가장, 이 가진 그 위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때 당시는 그래서 아버지는 뛰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해서? 가장의 품위를 위해서.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약간 조선의 양반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자신의 품위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그동안 갖추어왔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아들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렸다라는 듯이 달려가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에게 새로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 행동의 의미는 아마 이것이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내 아들로 돌아오는 것을. 품꾼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이 잘못을 했지만, 죄를 저질렀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너는 이미 나에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의 아들이 되었어 라고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둘째 아들, 세상에 만연한 둘째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보았을 때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겠어 라고 외쳤던 수많은 둘째 아들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의 말씀이 아닌 나의 주관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간절한 외침이었을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메시지 말이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단순히 그 가족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 아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무엇만을 생각하냐면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나에게 다시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뛸 듯이 기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둘째 아들들에게 한없이 이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해. 다른 것 원하지 않아. 너가 그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 라고 예수님은 수없이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셨어요. 자, 이렇게 1화가 끝납니다. 1화가 끝나고 나서 둘째 아들들은 막 이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막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나는 둘째 아들인 것 같아 할 경우 이런 사랑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2화로 넘어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화에서 끝나면 하나님은 모든 죄 상관없이 다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끝날 텐데 2화가 남아 있습니다. 2화는 어떻게 내용이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둘째 아들을 막 반겨준 아버지를 보고 분노한 첫째 아들로 시작을 합니다. 왜 화났을까요? 이 첫째 아들은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전에 첫째 아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막 돈을 탕진하고 다니는 동안 첫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를 모셨던 건지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던 건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화가 났냐면요. 아버지가 야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둘째 놈이 나가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동안에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저 자식이 수없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동안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격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첫째 아들이 제가 이렇게 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첫째 아들이 보소서 이렇게 아버지를 불렀어요. 이건요.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한테 거의 욕설을 하듯이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한테 이것 좀 보세요. 나는 이랬는데 둘째 아들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내가 즐겨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살찐 송아지를 둘째 아들에게 먹이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제가 아빠한테 한 게 뭔데요? 아버지를 섬겼으면 내가 섬겼지. 아버지 유산 더 받으면 내가 더 받아야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버지 모신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나 살던 그 둘째에게 왜 그런 사랑을 베푸시냐 말이에요 라고 대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첫째 아들은요 2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소외감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염소 새끼를 준 적이 없다면 서운하긴 했겠죠. 나는 나름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하고 온 둘째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있으면 얄미울 것 같아요. 소외감도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막 굴려봤을 거예요. 내가 받을 몫의 것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써 줄어들게 돼요. 내가 손해를 입게 돼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짜증이 너무 막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열심히 산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저 아들이?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온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두 형제는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첫째는 어떤 타입? 도덕적으로 순종적인 타입.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르면서 살았어요. 마치 첫째 아들이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켰던 것처럼 말이죠.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잖아요. 아버지를 섬기는 게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둘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자유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즘 MZ세대일까요? 내가 내세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저한테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전 나가겠어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죠. 나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지금 첫째 아들에 가까운지 둘째 아들에 가까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첫째의 기질을 가지고 있거나 둘째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처럼 도덕적으로 순응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더 낮게 여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아실현, 내가 세우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더 낮게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든 사실 기질 차이니까요. 성격 차이예요. 무엇이 옳고 틀렸다라고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겠죠. 겉으로 볼 땐 첫째 아들인데 사실 속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는 첫째 아들 한 60%, 둘째 아들 한 40% 있는 것 같습니다. 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드실 텐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첫째도 둘째도 틀렸어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둘 다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둘이 택한 방법은 달라요. 둘이 걸어갔던 길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첫째 아들은 착한 아들처럼 보이고요, 둘째 아들은 못된 아들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마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원하는 건 똑같았어요. 둘째 아들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이겠죠. 아버지 재산을 원했어요, 둘째는. 근데 둘째는 좀 노골적으로 원했어요. 대놓고 원했어요, 대놓고. 자, 그럼 첫째 아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 재산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방법은 달랐는데요, 표현한 방법은 달랐는데요, 이 둘 다 원한 건 재산이에요. 아버지의 빵빵한 재산. 품꾼 꾸리고 있고 할 정도면 꽤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이거예요. 두 아들 똑같아.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 마음은요, 두 아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모두 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나쁘게 사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법을 어긴다라던가,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짓말, 험담, 미움,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들 있죠. 그런 음란, 욕심, 질투,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더 깊어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어요. 무엇을 죄라고 말하냐면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대놓고 맞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며 재산을 요구하고 떠나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는 삶을 내가 정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어땠냐면요, 이게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데 우리가 첫째 아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봐도 죄인이고 남이 봐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봐도 죄인인데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면 죄인인 줄 몰라요. 자신도 스스로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위험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해요. 첫째 아들은 뭐가 그렇게 죄였냐면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동, 어떤 행동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버지 내 뜻에 따라 움직여 라고 아버지를 통제합니다. 아버지, 내가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섬기고 옆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유산을 주고, 둘째 아들은 한 것도 없으니까 내가 배가 막 아프니까 주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명백히 아버지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차지한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첫째 아들 자신이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의 영역이고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심지어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 재산이에요. 첫째 아들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 몫은 이미 시작할 때 둘째가 자신에게 재산을 요구했을 때 자세히 보면 이래요.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해요. 첫째는 자기가 받을 몫을 이미 다 받았어요. 안 받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교묘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도 챙길 거 다 챙겼어요. 챙겨놓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말해주고 있는 건요, 결국 어떠한 기질의 성격이든지 모두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잘 지키는 거래요. 웃기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잘 지키는 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생각할 땐 단순한 애인 것 같은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잘 지켜나가는 순간 사단은 방법을 틀어서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지키는 건 얘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건들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측면으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 건드려요? 보상 심리를 건드려요. 첫째 아들처럼.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꼭 나한테 복을 줘야 하나요? 내가 맡겨뒀을까요? 내 걸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사실상 구원도 내가 내 몫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가 오늘 좀 특성으로 하신 곡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불러요. 왜 은혜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랑은요, 마땅히 받을만 하니까 받아요. 나도 주고 너도 주고, 서로가 맞거나 또는 가족, 내 피가 섞였거나 사랑하죠. 그러면 징글징글해도 사랑하죠. 또 사랑스러우면 사랑하죠. 나한테 도움이 되면 사랑하죠. 받을만 하면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만 한 것이 없는데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다르게 분리해서 불러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요구할 게 사실은 없어요. 이 전제가 맞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걸로 감사하고, 오늘 눈이 떠진 게 감사한 거고요, 숨을 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한 것들의 목록들을 이렇게 내밀면서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올라서서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해요. 물론 이건 필요해요.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구하는 건 필요해요. 구해야죠. 자식이니까요. 자식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야죠. 하나님, 나는 사실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원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나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러한 삶을 원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께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스든 노든 하나님이 주관하실 영역이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인정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교묘하게 건드립니다. 되게 교묘하게 건드려요. 사단이 또 제가 이런 설교들을 쭉 하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삐딱선을 타게끔 마음을 살 건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건드는 줄 아세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되겠네. 그럼 왜 그렇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면 되겠네.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면 되겠네. 막 혈압이 오르려고요. 혈압도 없는데, 아직 젊은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갓난아기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감사한데 내가 뭘 더 구하겠어? 기도 안 하면 안 하지 뭐. 내가 뭘 더 구할 게 있겠어? 이건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갓난아기가 한 3살 정도, 3살이면 할 줄 아는 거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제가 3살 아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없을 것 같아요. 그 3살 아기가 부모님, 전 괜찮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전 괜찮습니다. 부모는 속이 터져서 죽어낼 거예요. 이 아들이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마땅히 솔직해야 돼요. 허물이 없어야 돼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해요. 세상의 부모도 경외해야 하지만 하늘의 부모는 어떻겠어요? 가장 선하신 분의 뜻이 맞다고 경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틀렸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다라고 하세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틀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둘 다 틀렸다는 거였어요. 근데 둘 다 사랑한대요. 첫째 아들에게는요, 둘째 아들에게는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그저 다 받아주면서 사랑을 표현했고요.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항상 함께 가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틀렸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내가 값을 낸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몫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요 그냥 막연하게 둘째 아들, 옆 동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지는 사랑이라고 깨닫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좋아요. 지금 이 사랑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 사랑이 체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라고 그 사랑에 감격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 열린 결말로 끝나요. 둘째 아들에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첫째 아들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굉장히 단순해요. 잔치에 참여해 라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자. 다시 말해서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리고 이전에 두 아들들은요 내가 얻는 이익에 따라서 기뻤어요. 내가 이익을 얻으면 기뻤고요 내가 가진 것에 손해를 보면 화가 났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겪는 마음들이잖아요. 손해보는 거 너무 싫죠. 내가 이득 봐야죠. 계산하죠.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내가 중요하니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제안하시냐면 그 사랑에 감격된 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나의 기쁨에 동참해주지 않겠니? 라고. 그분이 원하시는 건요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은 여기까지 가야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나만 사랑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나의 신앙의 기쁨에서 벗어나세요. 반드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은혜를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를 받으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던지겠다고 입술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느끼게 되시기를 원해요. 그 감격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원해요. 그럴 때 나의 삶이 달라져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고요. 그제서야 나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지어진 창조주가 나를 만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허무한 삶인 거예요. 단언해서 말할 수 있어요. 허무한 삶이요. 그 어떤 삶이 허무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즐겁게 노는 거요. 물질을 쌓는 거요. 안정적인 삶이 여유로운 허무해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했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허무한 것을 알면서도 그 허무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세상이 말하는 유익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가 주는 기쁨으로 나아가야죠. 완전함을 느끼고 회복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 땅에 퍼지는 나라예요. 나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고요, 아픈 이들이 함께 행복하고 가난한 이들이 함께 웃고,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들을 주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 탕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없이 받아 그 모든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